주신 말씀은 로마서 11장 11절에서 24절입니다. 로마서 11장 11절에서 24절.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하리요.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혹 내 그를 아무쪼록 시기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그들을 버리려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요? 제사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즉 떡 한 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아 차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 그들을 법칠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네가 원동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스려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으랴. 아멘. 걸어가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밤에 잘 자게 하시고 또 이 새벽에 부르셔서 또 주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가지고 있는 문제들 또 여러 가지 것들을 하나님께 아뢰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시간 말씀을 주실 때에 그 말씀을 겸손한 마음으로 받게 하시고 그 말씀을 잘 받아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을 따라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고 성령 충만한 은혜 주셔서 세상에 빛된 삶, 소금된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오늘도 함께 하시고 붙드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본래 다 죄인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 이 땅의 모든 인류가 다 죄인이 되었고 또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그런 존재가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을 하나님의 선민으로 선택하셨습니다.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그들을 부르셨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셔서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시는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치 아니했다라는 것이죠. 끊임없이 하나님을 떠나려고 했고 또 반역했고 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하셨지만 그들이 따르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유대인들은 그 길마저도 구원의 길마저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신 그 길마저도 따르지 아니하고
죄악된 길로 또 하나님을 떠나는 길로 그들은 그걸 선택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 탕자의 비유나 또 이렇게 아들 2명의 그 비유를 우리가 성경 말씀에서 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따르지만 첫째 아들은 어떻게 합니까? 첫째 아들에게 가서 일 좀 해라 그랬더니 처음엔 대답은 잘하지만 어떻게 합니까? 따르지 않습니다. 근데 둘째 아들은 처음에는 말을 듣지 않지만 생각해보고 회개하고 또 아버지의 말씀대로 순종하지요. 그것처럼 첫째 아들을 하나님께 사랑하셨지만 그들이 구원의 길을 가지 아니하고 또 구속의 길로 가지 아니하고 구원의 길로 나아가지 아니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복음의 길을 거부했던 그들을 버리고 어떻게 합니까? 이방인들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셨다는 것이죠. 복음의 길을 넓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심을 통하여 또 지금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아니했다면 우리는 저 지옥 가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복음을 들을 수 없게 되기 때문에 그러나 또 우리가 구원받았음에 감사하지만 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유대인들도 하나님이 끝까지 버리기를 원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이죠. 이방인들이 잘 되는 것을 보고 하나님 백성이 되는 거 보고 뭐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배 아프기를 원하는 거예요. 시기 나게 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인류가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냥 너희들만 잘 먹고 잘 살아가 아니라 이 유대인들도 하나님께서 선택한 유대인들도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이제 우리 하나님 백성이 되었으니 유대인들을 통해서 이렇게 스스로 이렇게 자랑스럽게 그런 긍지를 느끼며 그들을 배척하고 그들을 놀림감으로 여기는 그런 교만한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어떻게 생각해야 되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악한 자들을 어떻게 우리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이방인들이 가져야 되는 우리가 스스로 교만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가 어떤 존재였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돌 감람나무였다는 것입니다. 그럼 참 감람나무 누구죠?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 하나님이 처음 선택한 그들.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따라 순종했다면 우리는 어찌 보면 구원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가지가 꺾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가지 꺾였다. 그 꺾인 그 가지에 돌 감람나무인 우리가 뭐 한 거죠? 접붙임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인류가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도 구원받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신약시대에 이스라엘과 이방인의 관계가 17에서 24절의 말씀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 참 감람나무 이스라엘, 돌 감람나무 이방인이 참 감람나무의 뿌리는 믿음의 조상 꺾이지 않는 그들의 참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함으로 그들의 그 가지가 꺾임을 통하여 이 돌 감람나무인 우리가 접붙임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선택하셨지만 그 선택을 따르지 아니하였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였던 모든 죄인 되었던 우리가 이제 접붙임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영적인 선민이
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의 은혜를 늘 생각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런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죽은 그런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고 그 구원의 길을 나아가도록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처럼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처럼 이 땅의 모든 사람들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구원받은 백성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잘해야 됩니다. 우리가 잘해야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야. 저희 이제 요양원에도 또 우리 주간보호센터에도 예수 믿는 선생님들도 계시고 예수 믿지 않는 선생님들도 계십니다. 우리 이제 선생님 한 분은 처음 이곳에 와서 교회라는 곳이 그런 곳이구나. 예수님이라는 것이 그런 분이구나. 처음 들었대요. 그런데 그러면 그분이 예수 믿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헌신하고 또 그들에게 배려하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하겠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가 선생님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없는 것이죠. 이렇게 그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교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교만하지 말라. 우리도 언제 유대인들이 꺾인 것처럼 언제든지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꺾임을 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만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교만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자꾸 우리는 시간이 지나가면 더욱더 고개를 숙이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죠? 고개가 자꾸 빳빳이 서요. 이제 가을이 돼서 이제 추수를 하잖아요. 추수를 해야죠. 벼이삭들이 점점 익어가면 고개를 막 숙입니다. 무거우니까 숙일 수밖에 없죠. 그런데 자꾸 빳빳이 서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꾸 빳빳이 서면 안 돼요. 자꾸 늘 겸손하게 섬기는 자리에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누가 그렇게 사셨죠?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습니다. 그런데 자꾸 우리가 인간적인 어떤 그런 냄새들이 자꾸 남을 통하여 자꾸 빳빳이 쓰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되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독특한 게 있는데 선민사상이라고 보통 하나님께 선택받았다. 그래서 이방인들을 어떻게 생각해요? 개돼지처럼 생각했습니다. 이방인들을 상대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상대도 안 했던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고 또 하나님 백성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배가 아픈 거죠. 그래서 우리가 더욱 잘해야 되는 것입니다. 잘해야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만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을 통해서 또한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들을 향해서 기도하고 또 모든 인류가 구원받기를 소망하며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믿음으로 순종하고 늘 겸손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가